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이제 집대성에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이제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16절부터 17절에 걸쳐서 자세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자,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분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요,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모든 만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계급의 영적인 천사들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서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분에 의하여 유지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이제 그분이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것이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지내느냐 모르고 지내느냐는 여러분 내가 말미암았고 내가 위해야 하며 내가 지금도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근원을 아느냐 모르냐는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특별히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가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뒤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의 으뜸.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두 서신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를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그냥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조직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모이는 숫자나 아니면 모이는 구성원이나 모여서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이 만물의 으뜸이 천하 만물의 으뜸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천하 만물을 위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라한데 너무 초라하고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는데도요. 왜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의 으뜸이냐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하게 몸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천재여서 아주 천재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직사 대접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작고하셨고 막판에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면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스티븐 호킹의 몸은 솔직히 말하면 쓸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머리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이렇게 그 사람 오면 막 그 직사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예수님은 또한 죽음을 깨뜨리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첫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부활한 사람이 성경에만 해도 여러 건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 외에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겠죠.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두개골이 지금도 죽은 두개골이 지금도 라르나카라는 사이프러스의 이제 그 사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도 만물의 어뜸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쭉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도 관련이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도 존재하는 존재가 나이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부활을 꿈꾸고 또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골로새서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는 이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의 변형인데요.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해서 뭐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의무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영적인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서 이렇게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예를 들면 천사랄지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제 그 매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위에서도 아까 보니까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사의 계급들이고요. 계급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은 이렇게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된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 영적인 천사 그래서 천사 숭배가 초창기의 영지주의의 한 중요한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몸을 입고 오신 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만 있는 존재인 천사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충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밑에 20절부터 설명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 2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냐고 하면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만 고귀한 것인데 예수가 육과 영이 같이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라는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또 영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영은 떠났고 육이 죽은 것이다. 계속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천사라 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영지주의들은 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냐고 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육신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만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우리 죄를 천사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죄인인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첫 번째는 우리 자체가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한번 뒤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아주 못된 행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을 고쳐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요 더 원수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그냥 행실 해서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징역 몇 년 이렇게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거 이렇게 예를 들면 무효화 시켰다고 치십시다.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더 원수가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육신을 입으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우리의 죄를 그냥 대신 걸머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게 하여 주시고 원수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가 그냥 법적으로 그냥 빨간 줄이 그냥 지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잘못했어. 근데 원리가 누가 대신해야 되니까 너 위해서 천사 하나가 네 희생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워낙에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도 담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냥 내 옛날 이제 고대 신문제 사회에서 노예 아내를 희생시킨다고 하면 그게 등가가 되겠습니까? 훨씬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천사 하나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서는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또 그냥 영으로 그냥 굳이 이제 눈에 보여야 돼.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여야 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는 우리, 악한 행실로 심판받게 된 우리뿐 아니라 마음 자체가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사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셨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렇게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 고백들 위에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는데, 믿음, 터,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시다, 교회의 머리이다, 완전한 부활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여기 또 이어서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소망.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또 참여하게 될 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소망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뒤에도 계속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물론 여기 나온 내용은 너무 크고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사실 제가 왜 수고하느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알게 되고, 그 지식적인 사변적인 알미 아니라 이 알미 나로 하여금 뜨겁게 그분을, 이 복음을 소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전 삶을 주장하는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단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 위에 서서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